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날씨가 참 비가 오고 그래서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왔었죠. 이번 주에도 비가 오고 참 감사합니다. 가뭄이 져서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추장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같이 영국에서 공부하던 백인 학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식인종이었던 그 추장을 만나게 됩니다.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그리고 그 영국인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식사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영국에서 유학했고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이 아프리카 추장이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백인이 이 식인종 추장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영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인 문화나 도덕 이런 것들을 범절을 배웠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식인종처럼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식인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포크를 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세요. 맨손으로 다 먹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크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껍질만 보고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가서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잡아먹고 사람 고기를 먹기 위하여서 그것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더 배불리 먹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식인종 추장처럼 공부한 거에 포크만 들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여행객이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 호텔에 갔더니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땅에는 너무나 가뭄이 많이 져가지고 물도 안 나오는데 저거 하나면은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다 해가지고 렌치를 가지고 수도꼭지를 뜯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뜯어가서 아프리카에 틀었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수도꼭지는 파이프관이 연결돼야지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꼭지만 뜯어가지고 무슨 물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본질을 자꾸 놓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자꾸 뭔가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아주 이상한 것들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만족을 느끼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심리, 도전의식, 열정만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문가는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0,000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0시간 동안 훈련 받아야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웅심리라든지 도덕적 의식이라든지 열정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10,000시간 이상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으면은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 아니면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잠깐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질이며 또한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방이라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언행 심사, 또 자극받아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재현하는 것, 이것이 모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해 배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옛날에 모방하면 최고였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 만들어내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요즘엔 중국이 더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아이폰이며 뭐 삼성 갤럭시 뭐 이런 전화기 보면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요.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지나고 나면 엉망이 되죠. 여러분, 모방한다라는 것은요,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모방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물도 똑같이 카피해내가는 것이, 이것이 모방이죠.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본질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이 독세자식이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아침부터 강합니까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리나? 네. 죄송합니다. 좀 유하게 말할게요. 네. 여러분, 심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도 있어요. 배고픔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나는 나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럴싸하게 흉내만 내면 되는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이름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지만 본질적인 예수를 놓치는 자들,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놓치면 결국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집니다. 뭐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이제는 살아온 날마다 살아갈 날이 더 짧지 않습니까? 뭐 순서는 없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놓쳤습니까?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 그물 던져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널 불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본질은 딴 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대가 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못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밖에 길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던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겁니까? 전혀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도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좀 지나서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믿으면 아마 감옥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본질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냐고 세상 이야기에 실컷 들떠서 거기에 즐거워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낚는 사람,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신용만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람 낚는 어부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명령과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밥하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겠다, 자 가자, 그러면 여러분 다 던져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던져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와 그물이 뭡니까? 이 베드로의 전 재산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전체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인생이 그것이 내려놓는 것이에요. 양도한 인생입니다. 나의 주권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3만 2천이에요. 산술적으로 4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인데 그때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버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대 3만 2천이 싸워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4배나 되는 더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몇 명 남습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10,000명 남죠. 10,000명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물을 먹은 사람 또 가라고 얘기해요. 9,700명을 내보냅니다. 몇 명 남습니까? 300명. 야, 빠르시네요. 300명 남아요. 32,000의 1%도 안 되는 사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과 나와 싸웁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겼죠. 병력적으로, 전술적으로, 아니면은 뭐 무기나 화력으로 절대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따라 버리고 300명 정예 용사와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숫자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성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예?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평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죽이시려면은 생명의 명부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아이고, 60만 대 1명. 하나님께 누구 말씀 들었어요? 한 명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 850대 1,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붙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성경 읽었으니까 알죠. 상식적으로 850대 1이면 850명이 이기죠.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가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850명을 멸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버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식과 내가 신앙 경험들, 연륜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숫자를 기록하십시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움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안 버리고선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버릴 수 있어요. 뭐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기타를 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타 제일 잘 쳐요? 목사님이 제일 잘 치죠? 예. 저보다 잘 치시는 분 나와보세요. 없어요. 제가 잘 쳐요. 그런데 레드 제플린을 만났어요. 제가요. 기타를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예? 쳐요? 저는 못 칠 것 같아요. 창피해서. 기타를 탁 내려놓고 그냥 감탄의 연속이, 우와, 이것만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위대함이 그냥 쪼그라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위대하심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내 자아가 불뚝불뚝 살아나요. 내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뚱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저 눈으로만 읽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보다 위대함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오랫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연륜과 경험돼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이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의 창대하심과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 나의 배와 나의 그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며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원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의 창대하심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내 모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놓고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산악행군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리가 딱 짧아진 이유가 군대에서 짧아졌어요. 원래는 다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군대에서 군장 메고 산을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던지 다리가 그냥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정부에다가 군대에다가 어떻게 뭐 수를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짧아졌어요. 한 날은 우리 중대장이 중대원을 쫙 입고 산악행군을 쫙 합니다. 한 중대가 지나가면요, 길 없던 길들이 생겨요. 예. 뭐 조그만 오솔길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누굴 따라갑니까? 우리는 중대장을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하는 말이,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했죠? 여기가 아닌가비요. 예.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또 여기가 아닌가비요. 세상에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을 시키는지 어떻게 중대장이 제대로 하나 이게 지도를 못 봅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뒤에서 엄청나게 우리 중대원들한테 욕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길이든지 리더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잘못됐던, 그 길이 맞던 틀리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녀는 누굴 따라갑니까? 누굴 따라가요? 부모를 따라가죠.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굴 따라가요? 선생님 따라가죠. 네, 선생님을 따라가요. 선생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생님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흉내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꼭 각반에 가면은 꼭 선생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 이렇게 후비는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입 찡긋찡긋하는 선생님, 뭐 머리를 쓰다듬는지 뭐 하여간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 선생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안 따라가세요? 예?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왜 딴 데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예? 그럼 뭔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향한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에게는 올림픽에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아니면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예, 아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만 참석하고 싶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메달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아, 저 선수는 올림픽 출전했던 선수야. 그 얘기만 들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차지해보세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뭐 금메달 외에는 다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은메달, 동메달은 메달로 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수들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세계에서 1, 2, 3등을 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또 승리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 힘든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가느냐, 왜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 죽음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무거운 신발을 신고 아니면 두꺼운 옷을 입고 여러분 달리기 하거나 뛰진 않지 않습니까? 동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도 보니까 다들 뭐 스판 바지 입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 겨울날 겨울 다 돼가지고 비가 오시니까 옷을 좀 두껍게 입으셨는데 이 옷 입고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양복 입고 딱 100m 달리기 길에 서가지고 여기 땅 하면은 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 뛰죠. 운동선수는 운동화를 갖추고요, 거기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무나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가득가득 묶여져 있습니다. 금은 보화에, 아니면 세상이 주는 명예에 짓눌려서, 아니면 권력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기를 축원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기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어요. 그럼 아까하고 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얽매기 쉬운데 다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또 지금은 십자가를 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군인의 비유와 같습니다. 군인이 여러분 총 없이, 군장 없이, 군화 없이 행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전쟁터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서 그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이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 또 혹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계적으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선수가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 지금은 뭐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잘 치겠다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하나 하셨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틀습니다. 타이거 우즈처럼 팔을 휘젓고 연습을 하고 퍼팅을 하고 스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타이거 우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우리 또 한번 내 딸도 한번 그렇게 키워보겠다고 생각하고 피겨 스케이팅을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김연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고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는 왜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못 치니? 너는 왜 김연아처럼 그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못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 너는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흉내를 내고 그 모습을 닮아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적대감을 갖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가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울 수 있다면, 또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육신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또 예수님처럼 하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화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의 천상의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로 명함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려면 돈 많은 사람, 헤롯이나 아니면 유명한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저 가난뱅이 예수를 쫓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버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칭함이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사람 낚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오늘 전에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노라,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주중 나오네. 내가 예전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망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었던 버림받은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빚값 주심을 통하여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넘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기술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엘리야의 850대 1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의 13만 5천 대 300명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60만 대 1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버리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